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는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 즉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자의 도움으로 국가 경영에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 일로 징계를 받은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왕자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요담 이후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스에 의해서 남유다는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무렵 이쪽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륨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살륨에서 무나임으로 그리고 부가이아에서 베가로 쿠데타와 배신이 계속되는 혼란의 역사 속에 빠져듭니다. 이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열왕기하 15장부터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75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뇨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진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술루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에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쿠데타로 5명의 왕들, 즉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로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밑에 쪽 남유다에서는 아사랴, 즉 우시야가 52년 동안 아주 안정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국가적 번영을 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면 남유다는 350년 중에 10대 왕 우시야, 즉 아사랴 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아사랴는 우시야라고 더 많이 성경에서 불리는데, 우시야 왕은 그의 통치 초반기에는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이 컸습니다. 남유다는 안정적인 국가 경영으로 나라가 크게 번영을 누립니다. 이때 남유다는 블레셋을 정복했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 후반기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우시야 왕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분향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이 나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은 숨 쉴 틈 없이 내부 쿠데타가 계속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번영의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그 후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살해되고, 살룸 이후 므나헴 때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는 서서히 북이스라엘 국군이 다해가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의 통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는 겨우 6개월만 왕으로 통치하다가 살룸이 일으킨 쿠데타를 통해서 살해되고 그의 통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짧은 6개월 동안 스가랴가 행한 일은 여로보암의 길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가 살룸이 일으킨 쿠데타로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예후 왕조 자손 4대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가랴를 끝으로 스가랴가 죽음으로써 쿠데타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15대 왕이 된 살룸도 겨우 1개월 동안 통치하고 끝이 납니다. 살룸도 므나헴이 일으킨 쿠데타를 통해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살룸의 1개월간의 그 짧은 통치도 여로보암의 길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된 므나헴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앞서 왕들과 똑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나라 경영을 꿈꾸는 다윗과 같은 왕보다는 권력 그 자체를 탐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빼앗은 자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므나헴은 왕위에 오르더니 딥사에서는 임신한 여자들이 배를 갈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반역을 수행할 때 성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권력욕에 미친 이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던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이 이후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왕들에게 강력한 족쇄가 되어서 결국 국가 전체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므나헴도 1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죽습니다. 그나마 므나헴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그가 쿠데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7대 왕 부가히야도 약속이나 한 듯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통치 2년 만에 군대장관 베가가 일으킨 쿠데타로 죽고 맙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로 20년간 통치합니다. 이때 베가는 하나님 대신 이웃나라 아람과 동맹을 선택했는데 결국 동맹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남유다 간의 동맹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동맹을 체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즉 아수르에게 맞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베가 왕은 남유다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아수르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공격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위급해진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동맹국 남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베가 왕의 아람 동맹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기에 이미 예고된 3단계 포로 징계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보내면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안 그래도 호시탐탐 제국주의를 펼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의 공식적인 요구에 힘입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러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내려오게 됩니다. 아수르는 아하스 왕 덕분에 침략군이 아닌 구원군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어떠한 징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과 친서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 왕은 타락한 제사장 우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우상을 세워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국빈 방문하여서 아수르 제국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야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식 제단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아수르 우상에게 제사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까지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매우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오히려 아하스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나는 하나님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도왔을 것입니다. 아하스의 부르짖음을 결코 예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의 악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